정부업지는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마 수리수리마 그 천수경을 쭉 다 안 빠지고 다 들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처음부터 뭐 왔다 갔다 했는가? 이제 그 석천사에서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 법회가 되게끔 다시 얘기해서 항상 거기에 모든 기도와 의식과 생활 속에서는 법이 안에 존재하게끔 법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불교죠. 부처님 가르치심이 항상 중심이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도 부처님 법이 항상 내 생활 중심과 또 내 그 의식 중심에 살아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법을 지금 이게 법다운 것인가? 이게 지금 바른 생각을 하고 지금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행동도 자각이 없으면 그냥 본능적으로 또는 계속 해왔으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행동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그것은 내가 자각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상점에 가서 내가 살 의향도 없었는데 물건을 사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치 않은 물건을 사는 것과 같이 내가 필요치 않은 행동들 또 내게 진정으로 기품이 될 수 있는 그 행동들을 하지 못하게 된다. 자각을 해야만이 그 바른 법을 갖다가 실천할 수 있고 그래서 바른 법을 실천한다는 것은 결국은 좋은 인과를 만들고 좋은 인과를 만들어서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법을 듣는다라는 것은 안에 법이 없이 행동되어지거나 또는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진 것들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항상 머리에는 그 자각하는 정지가 꼭 필요하다.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는 것이 절대 선이 아니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무엇 때문에 하며 또 내가 어떤 의식으로 어떤 자발성을 갖고서 하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사실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석천사는 이제 그 삿된 것을 안 하는 반면에 그걸 안 해버리고 그냥 그것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삿된 것을 안 하는 반면에 바른 것을 어떤 걸 할 것인가라는 것이 항상 그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 우리가 뭘 안 한다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럼 이를테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술을 안 먹는다. 그럼 술을 안 먹고 뭐 하냐? 보통 사람들이 술을 끊으려고 그럴 때 술을 안 먹는다만 하니까 끊기 힘들어요. 술 안 먹고 내가 맑은 정신으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술이 끊어져요, 빨리.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석천사는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삿된 짓을 안 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할 때는 그건 법이 유통되게 해야 되고, 법은 우리들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신세계가 바로 되면, 정신이 바로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구업, 입으로 행하는 행동들, 말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내가 그 신업, 몸으로 행하는 것들이 바로 될 거란 말이죠. 신구의 삼업이 정화가 되는 것은 첫 스타트는 정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 정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많은 의식들이 있고 무슨 예불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불공도 올리고 제사도 지내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속에서는 법이 존재치 않을 때는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양 올리는 것은 법의 중요성 때문에 공양을 올리는 것이지 법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한 공양이라 그러면 그건 사실 공양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석천사에는 이제 꼭 계속 그렇게 하겠다. 기도만을 복을 빌기 위한 기도만을 하지 않겠다. 법이 유통되지 않는 기도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꼭 이제 법이 유통되게끔 할 건데,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데 익숙치들 않아서 이를테면 우리가 기도비를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많이 왜곡되어 있어서 그게 문제가 자꾸 이제 생기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신심을 전부 다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인들이 돼요. 신심을 떨어뜨리는 아주 요인들이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기도금을 내는 것은 기도금이라고 하지만 그건 공양금입니다. 그러니까 공양에 동참하는 공양금이죠. 그럼 기도비 이런데 얼마요?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양을 내는데 내가 공양하는데 동참을 한다. 또 그것은 기도를 지금 하고 법회를 하는데 기도하고 법회하는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내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모아한 돈이 있거나 내가 그동안에 좀 저축한 돈이 있거나 그래서 그 돈으로 내가 법공양을 하겠다. 그럼 법공양을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전체적으로 이런 법회가 열리게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갖다가 본인이 다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건 우리가 보통 법공양 그러면 책을 그냥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보시하는 것을 갖다 법공양이라는데 그거는 법공양이 아주 작은 부분의 하나입니다. 법공양은 뭐냐면 그 경전을 갖고서 그 법회가 실제로 열려서 설법이 되어지는 것을 법공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설판시주는 것은 법공양의 설판시주는 책을 내는데 설판시주를 한 것이 아니라 법회를 하는데 설판시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예수제를 한다. 그러면 예수제도 역시 설판시주로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전도제도 역시 누가 설판시주가 되느냐면 제주가 설판시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49제 지내는 것도 실제로는 그 49일 동안 사실상 법회가 열리게끔 하는 것이어야 그게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거기 수준까지는 아직 우리가 과거에는 다 그렇게 해왔는데 그 말법이 되면서 전부 다 그런 것도 그냥 절에는 절대로 그게 마치 무슨 그 재정 수입의 일환으로 비춰지고 또 신도는 신도대로 그냥 내 제사 지내서 지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만 하니까 이게 이제 법이 자꾸 쇠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 그것도 살금살금 약해지고 어느 날 가서 보면 전부 다 무당푸닥거리 비슷하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흐지부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생멸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법이 살아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판시주를 하는 분도 있고 설판시주를 이번에 우리 보살기 할 때도 그죠? 보살기 할 때 그런 형식으로 그게 법공양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전국에서 그런 것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거의 그냥 개별적으로 그냥 개인 복비는 식으로 이렇게만 나가니까 그 법이 유통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석천사는 하여튼 서서히 계속 하면서 이런 기도가 1년에 4번 정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열리면 거기에 이제 설판 하시는 분들이 설판을 하게 되면 다른 분들은 나는 조금씩 내가 낼 수 있는 부분의 공양에 동참하겠다. 그게 동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49제 지내는 것도 내가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부패하지 않게끔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끔만 스톱시켜 놨지만은, 지금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이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49제 지내는 것도 법회를 위주로 할 겁니다. 경을 경을 하나 짧은 경이라도 하나 잡고 짧은 경을 하나 잡아서 49일 동안 7제 동안 하니까 7제 동안 법회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생각에 내년쯤 그렇게 실시를 하는데 여기에 올라가는 공양물들은 전부 다 본인 유족들이 사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님들의 연불 열심히 해주고 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에게 공양 올리는 것만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할 거예요. 그것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절에서 이게 아이고 돈만 내면 갖다 사다 우리가 놓을게요. 그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와서 공양하십시오. 이제는 공양단에 다음 기도 때부터는 공양단에 절에서는 마지도 여러분이 지어서 올리십시오. 전혀 여기에 공양단에 무슨 과일 놓고 이렇게 하질 않을 겁니다. 그건 이제 부처님 쫄쫄 굶든지 어쩌든지 이제는 안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대답이 영신. 아예 대답을 안 해버리네. 이제 절에서 공양금을 이를테면 기도비 해가 받아가지고 기도비 받은 데서 뭐 여기에 공양 올리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공양금은 공양금으로서 본인 의도대로 내시고 여기에 본인들이 기도할 때 본인들이 공양 올리세요. 멀쩡하게 뿔주름 해가 맨날 왔다리 갔다리만 하지 말고 그게 전부 다 수행과 연결된 거라고 얘기했죠, 그죠? 수행이에요. 그게 수행인데 공양하고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그러면 그걸 뭐 때문에 하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 그러면 내가 그냥 가서 니아까에 무슨 군고구마 장사를 하더라도 그 먹고 사는 걸 못 먹고 살겠어요? 하여튼 굶어 죽을 때까지는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죽을 때까지는 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근데 법다이 살려고 들어왔단 말이야. 법다이 살려고 들어왔고 그 법다이 살려고 보니까 주변 조건이 엉망이어서 내가 법다이 못 산다. 그렇게 이제 변명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데 내 사는 것은 법다이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남이야 또 두 번째 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석천사는 어쨌든 간에 법답지 않은 부분들은 전부 다 내가 그동안에 또 미세한 부분들이 좀 남았기 때문에 다 추려낼 거예요. 그게 안 맞아서 절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도 그건 난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다 추려. 법답지 않고 본인들에게 복도 안 되고 공덕도 안 되는 일을 갖다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나도 그런 시주 받아 먹으면 전부 소화불량 걸릴 거고 그 다음 생에 또 아주 죄될 거고 그건 전혀 내가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에 하는데도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법회 꼭 경전 하나씩이라도 해서 그게 기도도 발심이 되어지고 정확한 발심이 되어지고 삿된 기도를 하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각오하고 다녀요. 그건 딴 데 자꾸 아이고 나는 삼재 뿌리는데 다니고 싶죠. 그럼 가요. 안타깝지만 가요. 근데 뒤에 지옥가가 있을 때는 나는 몰라요. 그 다음에 난 몰라. 내가 지금은 그러면 내가 지옥 갈 수 있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고 그 사람이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 석천사 주지로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가르쳐줬는데 본인이 그렇게 찌거제고로 다닌다 그러면 그건 내가 어쩌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강가에까지 소를 몰고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이는 것은 소지가 안 먹는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소 안 먹는데
그 머리를 갖다 물에다 쳐박아가지고 코로 먹일 수도 없는 거고, 못 먹이는 거예요. 안 먹으려고 그러면. 본인이 뻗장다리가 돼서 안 한다 그러면, 단지 내가 이제, 내가 법력이 너무 약하구나. 법을 설명하는 힘과 법을 실천하는 힘이 너무 약하구나. 그에 대한 반성은 할지 몰라도,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은 이제 일체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석전사 다니실 분들은 아예 그런 각오를 하고 다 다니셔야 돼요. 예? 예? 그게 대답이야. 배가 고플까 싶어 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안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플까 싶으면 지금 밥을 해놨고, 염려 마시고, 배가 고팠으면 그거는 본인들 책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저번에 누가 수행하는 법을 모르겠다가 아니고, 지금 누가 이러다 칩시다.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집이 어딘지 모르겠다. 그건 치매 걸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석전사에서는 수행하는 법 외에는 가르친 적이 없어. 그럼 여러분이 수행하는 법을 외에는 가르친 적이 공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예경, 지금 기도, 참회, 예? 경전, 강론, 법문, 이게 수행법이 아니고 뭐지요? 이거는 딴 거고, 수행법은 어디 저 구름 속에서 하나 끄집어내 와가지고 살짝 뭐 비밀로 가르쳐 주는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사는 것이 뭐예요? 살면서 사는 것도 모르는 사는 게 법이다. 예? 사는 게 법이라고 했으면 사는 게 뭡니까? 하고 보면 지금 사는 것이 밥 먹는 것도 사는 일이고, 그죠? 옷 입는 것도 사는 일이고, 숨 쉬는 일도 사는 일이고, 걸어다니는 것도 사는 일이죠. 그게 전부 다 사는 일이에요. 그걸 떠나서 다른 걸 나는 사는 일을 찾아서 지금 내가 밥 먹는 걸 관두겠다 그러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건. 내가 사는 일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그 숨을 갖다 좀 멎어봐야 되겠다. 그것도 죽는 일이고. 사는 일이 뭡니까? 그게 뭐면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살았으니까 일어나서 아침밥 해서 먹고 그게 사는 일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신행이 뭐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법문 듣고 기도하고 참회하고 사회 봉사하고 하는 일이 전부 다 내 욕심을 줄이는 기본들이에요. 알겠죠? 네. 노부사님 허리 안 아프세요? 예. 허리 안 아프세요? 네? 도서관에 못 올라갔어요?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예, 어제 왔거든요. 근데 도서관에 아직까지 올라갈 기운이 있어? 보살님 허리가 굽어져가지고 올라가시면서 도서람에 올라가시면서 땅 집어먹고 가는 거 아니죠 아직? 네, 그래서 빤드게 갑니다. 빤드득에 네. 갈 때는 빤드득에. 그 노보살님 한 분도 잘 다니시요? 같이. 보살님은 좀 안 오시네요. 여러 보살들이 너인지 좀 다 아프고 못 올라와요. 너인데 네, 저만 참 보통 저도 너무 삽을 하나 줄 테니까 도서람을 떠가지고 내려오시오. 이제 여수에 한 24년 살다 보니까 누가 어디 다니면서 기도를 얼마나 하고 얼마나 삿대고 덜 삿대고 그런 거 다 알아. 거의 다 알아. 어떤 노보살이 노보살인지 노보살인지 다 알아. 그래서 자 천수경을 이번에 여러분에게 그 법문을 해드렸는데 그 안의 내용이 간결하게 다 해드렸어요. 네. 해드렸는데 그걸 갖다 이제 총 정리를 내가 오늘 해드릴 거야. 총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자 천수경을 독송하면서 천수경을 100만 번을 읽었다 하더라도 수행적인 가치관을 갖고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밭에다 씨를 뿌리지도 않고 퇴비 주고 비료를 주는 것과 같이
씨 뿌리지 않고 퇴비 주고 비료 주면 더 잡초만 짙어지는 것과 같이 분명하게 여기에는 밀을 심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밀을 심게끔 밭을 갈고 그 밀에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야만이 밀이 움이 트고 그 다음에 잡초가 났을 때 잡초를 뽑아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비료를 주고 하더라도 밀이 싹 식어서 나올 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부처님 법을 믿고 부처님을 믿고 내가 따르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중요하겠어? 네? 부처님을 믿고 따라야 되겠다 할 때 뭐가 중요하겠어? 네? 보리심이 중요해. 우리가 누굴 믿고 이를테면 믿고 따른다라고 할 때 일반 교수들을 음악 교수가 소프라노 노래 잘한다 그럴 때는 야 나도 저 교수처럼 한번 돼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나와야 나중에 그 교수를 능가하는 일이든지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부처님을 믿을 때 부처님을 신처럼 믿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럼 부처님은 신 아니에요. 부처님은 신도 아니고 고무신도 아니에요. 신발도 안 신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신 아니에요. 전혀 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처럼 무슨 기륭화복을 준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당신 서가모니 부처님만 부처가 되고 다른 사람은 부처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갖고 있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도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보리심이라고 해서. 그럼 발심한다. 발보리심한다. 그렇게 꼭 돼야 되겠죠. 그죠? 그 생각이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참회를 하고 아무리 수박을 하고 그래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마치 아까 얘기한 대로 씨 뿌리지 않고 그름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도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앉을 때도 부처님처럼 앉고 잠잘 때도 부처님처럼 몸도 그렇게 하면 행동은 어떻게 했을까? 그게 계율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처럼 행동하는 게 계율이라고. 또 부처님처럼 말하는 것이 그게 법을 바른 말을 하는 거고 부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이고 처음에는 이게 아무리 해도 지혜로운 생각이 안 되니까 경전을 자꾸 머릿속에다 담는 거야. 담아서 이 머릿속에서 처음에는 지혜가 안 나오니까 자꾸 내가 그동안은 들여봤던 습관만 나오니까 그걸 내가 줄이는 거거든. 그래서 자꾸 생각을 바꾸는 게 이제 지혜 법문을 계속 듣고 경을 보고 수지독송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부처님처럼 되겠습니다라고 이 생각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되려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모자라잖아요. 그죠? 아주 덜 떨어진 게 너무 많아. 행동도 거칠고 되려고 보니까 너무 까마득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꼬라지가 내가 산 꼬라지가 부처님하고는 거리가 좀 상당히 먼 것 같아. 그잖아요? 좀 멀어. 부처님께서 부처님은 거짓말 하신 적도 없이 전부 다 진실을 하지. 우리는 그냥 거짓말도 주릉주릉 많이 좀 하잖아요. 그죠? 가끔가다 주릉주릉 많이 하고 그냥 아예 거짓말을 말짱하게 때려 해놔놓고 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이 꽉 찼어. 그 지 말이 옳다고 빡빡 죽을 때까지 그냥 빡빡 우기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살생 안 한다 그러지만도 그래도 아이고 도다리 해 먹으러 가세요. 그러면 또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하고 행동이 벌써 달라 많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달라. 우리는 생각하는데 전부 다 생각하면 딱 일어나면 탐욕심부터 일어나. 네! 그러고 탐욕심.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성질을 하고. 내 멋대로 하니까 어리석어져 버리고. 그렇게 돼버려. 그런 꼬락서니까 꼭 그렇게만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잘났다고 상만 내서 고개만 뻣뻣하고 말이야. 끝들이 치장만 해서 옷만 좋은 거 입고 다니고 말이야. 이렇게 된다고. 우리 사는 모양이다리가.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생각은 해봤는데 너무 멀어. 너무 먼 당신이야. 노래 뭐 그런 게 있죠, 그죠? 너무 먼 당신이야. 그래서 너무 멀어서 이거 내가 포기를 할까? 그러나 포기는 할 수 없어. 왜 포기를 할 수 없냐고. 농부가 농사 짓기를 포기해버리면 겨울에 굶어 죽을 거 아니야. 그러나 포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생에 잘 안 되면 다음 생이라도 그 다음 생이라도 하자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제 보리심을 내가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래야 기준이 생겨서 이거는 부처님이 하신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처님처럼 말하는 것일까? 부처님이 무슨 쌍소리 했겠어? 그죠? 쌍시옷 들어가거나 또 무슨 10원짜리를 부처님께서 하셨을 일은 없잖아요. 그때는 10원짜리도 없었을 거니. 그러니까, 그런 거, 그렇게 했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거 그럼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그게 이제 정지예요. 바로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알아채려고 해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기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첫 관문이 돌아가시면서도 여러분은 그래야 돼. 뭐냐면, 우리 입간으로 가면 돌아가셨다, 그분이. 그러면 입간으로 가서 사실 삭발하고, 오개 주고, 수개 안 받은 사람은 개 주고 다 그래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좋은 법연으로 태어나시오.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 그게. 응? 죽는 사람에게도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그런 법연으로 지금 살아서 그냥 어찌 엄벙덤벙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했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그렇게 하려 그러면 내가 의지하는데 부처님처럼 닮아가려 그런다. 그러면 그걸 가르쳐 주실 분이 계셔야 되겠죠. 그죠? 가르쳐 주실 분이. 그럼 내가 어디에, 우리가, 이를테면, 몇 자리를 좋은 데 쓰겠다 그러면 풍수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죠? 풍수한테 가서 물어보고 묘가 여기에 좋습니까? 뭐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부처님처럼 어느 생이가 돼서 영원한 행복을 갖다 이루겠다 그러면 그걸 가르쳐 줄 스승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의지할 때가 필요하다. 의지할 곳이. 그게 뭐냐면 삼기예요.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냐면 스승들 가운데 그 앞에 그 중간에 많은 스승님들이 계시지만은 그 모든 스승님의 스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사담, 나의 근본 스승이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아무리 많은 불교의 큰 대스승들을 받든다 손 치더라도 그 스승들의 스승이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부처님 법에 의해서 전부 다 탄생된 도인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친 법과 그 부처님 법을 따라서 수행을 해서 일정 정도의 과위에 오른 사람들, 스승들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삼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것에 의지를 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안 되게 돼 있어요.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돼요.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은 전부 다 사실상 험하고 무상한 거예요. 왜 험하고 무상한 거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내 몸에 의지한다 그래도 몸은 8, 90년 이상 의지를 못 합니다, 이게. 이게 다음 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의지가 안 돼요. 남편 의지는 한 50년 의지하면 끝이에요, 그것도. 몸뚱아리보다 더 약한 의지예요. 자식 의지는 그거는 가만보니까 요즘에는 1년도 못 할 것 같아. 안 모셔버리면 끝인데, 참,
그 영감님을 그래도 사이가 참 좋아야 한 50년 의지합니다. 그죠? 두드러 맞고 그러면 1년도 의지가 힘들어. 돈 의지, 이거는 그냥, 그건 종이 쪽지니까 그냥 풀럭풀럭하고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그건 언제 끝나버릴지 모르는 것이고, 그거는 자식 의지보다 더 약한 거고. 뭘 의지, 그런 걸 의지를, 권력이라는 것은, 하무시비농이라고 아주 그냥, 권력이 10년을 넘어간 게 힘들어. 전제 군주 정치에도 아주 그냥 10년, 20년 막강한 힘을 발휘한 임금은 조선 27대, 28대에도 그게 한두 임금밖에 없어. 쫓겨나거나, 암살당하거나, 그냥 무슨 빨리 죽고 요절하거나, 안에서 독약 먹고 죽거나, 맥이 죽이거나, 서로 암투해가지고 구태타 일어나 죽이거나, 그것도 권력도 10년 이상 이렇게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럼 뭘 의지하고 사느냐. 그런 허망함에 의지하고 살면 우리가 결국은 뒤에 그냥 정말 허망한 꼴을 당하니까 그런데 의지하고 살지 않겠다. 그 불교는 또 미신적인 데 의지하지 않겠다. 신이 우리에게 모든 복락을 준다라고 했다 그러면 신이 우리에게 화를 주고 복을 준다 그랬으면 신이 왜 지 맘대로 그러느냐 그 말이야. 그것도 인과법에 맞지 않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미신에 의지하지도 않는다. 불교만큼 미신이 아닌 경우가 없어요. 인과법이 무슨 미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최종 의지처가 부처님과, 부처님을 신처럼 의지하지 말고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일정 수준의 수행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면 돼요. 아시겠죠? 삿된 것을 의지하면 결국 삿된 뒤에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삼기를 하는 데는 항상 그 삼기하는 방법이 있어. 첫 번째 삼기를 하는 때는 꼭 가르침과 법과 그 다음에 그 스승들에게 꼭 이 스승들이 가장 우리를 갖다 깨달음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항상 찬탄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스승을 찬탄할 줄 모른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위험해. 그러니까 스승에 대한 찬탄을,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찬탄, 그 가르친 법에 대한 찬탄, 이 법은 최고의 법이구나. 예를 들면 천상천하 모여, 이 천상천하에 부처님 같은 분이 없으시네, 이렇게 항상 생각해야 돼. 가르친 법이 최고의 법이구나, 이 생각을. 이게 최고의 법이구나라는 것을 알면 다른 사사로운 법들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찬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승 찬탄은, 그거는 찬탄을 하면 할수록 본인의 마음에서 공부할 마음이 우러나와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머물러 주기를 꼭 요청을 해야 돼요. 더 많이 좀 계셔 주시기를. 우리가 부모님을 갖다, 요즘에는 부모님이 정말 전화해가지고, 아직 계시죠? 여수 사람들 참 말할 줄 모를 때가 있어요. 석진사 주이심, 예, 제가 주집니다. 아직 계시네요. 그 얘기 뜻은 뭐예요? 빨리 갔을 줄 알았는데 계시네요. 그 소리 아니겠죠? 예? 예?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뭔 말인가 그럼? 그러니까 아직 계시네요. 그러니까 말을 전달할 때 하고 어가 달라. 그러니까 말할 줄 모른다는 게 의도가 그게 아닐지라도 아직 계시네요. 그 소리는 뭐냐면 안 가셨어요? 그 얘기예요. 말어법이. 예를 들면 아직 안 돌아가셨네요. 벌써 죽었을 텐데. 말을 하는 입장에서 그게 아니었겠지.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너를 갖다가 좋아서 한 대 때렸는데 이빨이 빠졌다. 내가 좋아서 때렸는데 네가 이빨 빠졌는데 이빨 빠지는 걸 내가 미워서 때린 건 아니다. 표현 방법이 이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치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아직 계시네요. 아직 계셨어요. 아직이란 말이 그 뜻에 포함된 거는 지금까지 길게도 있었구만. 그게 포함되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이거 80이나 사셨네요. 많이 살았어. 그 소리거든. 80이나 사셨네요. 아이고 아직 80밖에 못 사셨네요. 그러면 더 살 거니까 아직 더 살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80이나 사셨네요. 빨리 안 죽고 여태까지 살았으니까 좀 비약을 하면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래 전화하면서 우리 어머님 아직 괜찮죠? 그 속에 느낌이 죽었어야 옳은데 죽었어야 옳은데 예? 예? 그래서 성인들은 하루를 이 세상에 더 계셔도 수행자가 이 세상에 하루를 더 계셔도 이익이에요. 모든 중생들의 많은 이익입니다. 그래서 항상 스승과 부모님은 이 세상에 더 머물러 주시기를 항상 간청을 해야 돼요. 부모님도 어머님 아이고 내가 90이나 내가 죽어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 저번에 어디 내가 그럴 때는 석진사 주의스님 핑계 대도 돼. 석진사 주임한테 여쭤보니까 120살까지 산답디다. 아니 그러든가. 이 세상에 머물러 주실 것을 항상 요청해야 돼요. 그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더 사라지는 것은 사실 아닐 게요. 그러나 이 세상에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항상 요청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항상 스승에게는 법을 청해야 돼요. 설법을 해주기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이고 기도해서 죽으면 안 읽어주시오. 그게 아니고 이번 기도법회에서 스님께서 법문을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여수에는 아직까지 법문 요청을 정식으로 한경으로 나는 아직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잘 해오면 할수록 더 요청을 해야 돼. 이번 법회는 우리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법문을 열심히 듣겠습니다. 법문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게 안 되면 말이야. 그 아주 복잡해지는 상황이 벌어져. 그래서 스승들은 법문해주지 않으면 사실상은 바른 법을 유통시키지 않으면 스승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여기에 뭐 밥 먹으려고 있을 거요. 안 그러면 뭐 옷 입으려고 있을 거요. 절이 좋아서 욕심나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청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청법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공양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이제 출가한 스님네들은 일단은 그걸 사회 장사라든지 돈벌이를 안 하잖아요. 그죠? 돈벌이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대신 법을 갖다가 열심히 설명해주고 또 자기가 실천하고 그런 대신에 스승들이 살아가는데 문제 없게끔 공양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만약에 스승들이 돈벌이로 나갔다 그러면 벌써 거기에 따르는 신도들과 제자들이라는 것은 정신적 영역에서 자기 스승이 정신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네 정신들도 황폐화된다고요.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키고 삼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하고 이렇게 찬탄과 세상에 머물러 주실 것과 청법과 공양을 갖다가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앞에 공양하는 것도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될 것은 십성계예요. 십성계. 3기를 했다 손치더라도 그 음력이 그치면 스승의 말씀을, 물론 스승의 말씀을 듣고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도, 스승에게 십성계를 우선 먼저 받고, 10가지 계를 먼저 받고, 그 계를 갖다 지키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그 계를 갖다 지켜줘야만이, 그 다음에 그 스승과 좋은 인연으로 계속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근데 3기 스승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자꾸 거치는 행동을 한다. 술 먹고 자꾸 다닌다. 또 이제 무슨 도둑질을 한다. 이렇게 하면 그 스승이 물론 그걸 갖다 가르쳐야 되겠지만도 그 스승이 가르칠 범주에서 벗어나고 자꾸 튀겨 나가버린다고. 그러면 그 고통의 결과가 왔을 때 만약 교도소 들어가 버리거나 그랬을 때 스승으로서는 정상적으로 가르치기가 난감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계를 받고서 꼭 최소한 십성계는 받고서 이게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를 받는 것도 꼭 스승을 요청해서 받아야 됩니다. 스승을 요청해서 받아야 되고, 내가 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요청하고 받아야 되는데, 이 수계하는 상황이 꼭 그 계를 갖다가 십성계를 받아서 실행할 때, 십성계뿐만 다른 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수계에 꼭 참여해야 됩니다. 수계 부패에 꼭 참여해서 그 안에 계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첫 번째 수계고, 두 번째 수계를 하면서 참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계하는데 이 이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어도 이 이후에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참여하는 거야. 그게 이제 참여가 꼭 돼야 되거든. 그 다음에 그 참여를 하고 그 계를 갖다 그대로 다 자기가 받아야 됩니다. 수지 받아 지녀야 돼요. 그러니까 지닌다는 얘기는 뭐냐면, 받아 지닌다는 얘기는 그 계를 갖다가 내가 십성계면 십성계를 다 외우고 안에 내용을 갖다 다 파악하고 행동할 때 항상 그 십성계의 가치 규범에 따라서 내가 이 계에 어긋나지 않나 이 생각을 갖다 항상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자를 해야 돼요. 자자는 뭐냐면 반성해줘. 그래서 이게 지금도 우리 성가에서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 비구계를 쭉 읽어내려가요. 읽어내려가면서 그게 그걸 지키지 못하고 범한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참여를 하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한 번씩 읽으면서 꼭 참여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십성계를 지키는 것이 수계하고 참여하고 수지 받아 지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자자, 이 네 가지를 갖다 실행 계속 함으로써 실제로 이제 계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하사도 수행을 갖다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세 번째 공부하는데 꼭 찬탄이 필요하다 그랬지, 그죠? 찬탄. 앞에는 스승에 대한 찬탄인데, 물론 지금 여기도 찬탄은 스승에 대한 찬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법에 대한 찬탄이기도 하고, 또는 이 스승과 법에 대한 찬탄을 갖다 항상 십성계를 받고 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경을 듣거나 또는 스승을 뵙거나 그럴 때 찬탄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 지금 천수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보완을 해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뭘 해야 되느냐면, 참회가 있죠. 그 천수경 속에서 참회 나오죠, 그죠? 참회인데, 요거는 이제 앞에, 여기에 이제 십성계 여기에서 참회가 나왔습니다만, 참회는, 이제부터 절대, 과거에
고통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모든 일들을 갖다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참회예요. 예. 그 참회는 뭐가 꼭 필요하느냐면 정지. 내가 뭘 잘못했다라고,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 알아채는 거. 이게 꼭 필요해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다 알아채는 거. 그래야 알아채는 게 있어야 습관이 돼서 반복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있더라도 그걸 갖다 이게 줄여나갈 수 있죠. 그죠? 끊어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채는 게 없으면 그걸 끊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참여하는데 잘못되어진 것에 대한 알아차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면 계율에다 두라고 말이죠. 신구의 삼업으로 이게 행성되진 계율에다가 신업 3가지, 구업 4가지, 또 의업 4가지, 3가지 요걸 갖다 잘 항상 머릿속에다 두었다가 행동할 때마다 가치 기준을 한번 잘 살펴서 봐보라 그런 얘기예요. 예, 근데 참회에는 꼭 2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참회는 이참과 사참이 있다 그랬죠. 이참은 뭐냐면 내가 이건 잘못됐구나.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갖다 참회하는 것을 이참이라 그래요. 사참이라는 것이 뭐냐면 행동으로 직접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절하는 것은 사참에 해당돼요. 근데 사참에 해당되는데 그 사참 역시 이참, 이치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갖다 확실히 참회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절만 한다? 그건 이참, 사참도 되지도 않고 사실상은 내 마음의 변화를 갖다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참과 사참을 쭉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천수에 보면 대다란이 있죠, 그죠? 대다란이를 이제 그렇게 참회까지 하고 나서 대다란이가 주어지는데 이 대다란이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대다란이 자체가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주란 말이에요. 관세음보살님께서 지혜와 자비의 행으로서 확실하게 수행의 결정을 갖다 이룬 결정체예요. 그러면 수행의 결정체인데 그 수행의 결정체를 갖다가 내가 그 다란이를 수지 독송함으로써 나에게 그대로 옮겨온다라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란이, 그러면 내가 설명 다 해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란이 그 내용 자체가 관세음보살님의 수행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 다란이를 갖다 수지하고 외움으로써, 외우고 내가 쭉 집중함으로써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심의 씨앗이 나에게도 주어져서 내가 대비심이 발로 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란이를 처음에는 여러분이 그 다란이를 외울 때 마음 자세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의 대다란이가, 자비의 구설과 같은 대다란이가 내게 이제 들어오는구나. 내게 이제 생성되는구나. 나에게도 이제 그 씨앗을 심었구나.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의 그 마음이 나에게도 이제 돋아나겠구나. 돋아나게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우선 다란이를 외울 때 꼭 필요한 생각이에요.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다란이를 한번 독송함으로써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심이 내 마음에 생기고 그 대비심이 내가 이제 대비심이 발로 돼서 내가 이제 차츰 그 관세음보살님을 닮아가겠구나. 근데 요체는 지금 그 천수행을 읽는 요체는 뭐냐면 관세음보살님의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수행 자체가 관세음보살님 수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해탈은 보살님 졸지 마.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졸지 마. 네?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이 오만이 반매홈과 같은, 그러니까 마니 바트메와 같은, 그러니까 마니 보배 구슬과 같은 모습. 그러니까 그 마니 보배주가 바로 지혜 진원이고 구설이고, 그 다음에 바트메는 자비죠, 그죠? 지혜와 자비로서 이루어진 그 다란이를 갖다 내가 계속 독송함으로써 내 마음이 그렇지 못했던 중생심을 갖다 바꾸어 나가는 것이 이게 다란이 독송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내용은 쭉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안에 내용이 전부 다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부처님께 삼보에게 기하고 간세모사님께 기하고, 그 다음에 간세모사님 여러 가지 공덕에 관한 얘기 그 안에 다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것을 내가 설명해 준 대로 그 내용을 잘 요렇게 그 안에 옆에 토를 달아서 같이 문장을 항상 외우면서 문장과 더불어서 그 안에 내용이 안에 내 이해되게끔 그렇게 독송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대다라니로서 3마디, 3매를 닦는 거예요. 집중을 닦는 거란 말이에요. 그 대다라니 3매예요. 그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수월 스님 같은 이가 대다라니 3매를 닦았다 그랬죠, 그죠? 그 대다라니 3매를 닦았을 때 자비의 힘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답니다. 굉장히 그 파워풀한 다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대다란이를 하루에 쭉 간세무살 명호 주력하듯이 쭉 하루에 108번이요, 108번, 또는, 어떤 사람은 1000회, 2000회 이렇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 정신을, 흐트러지지 않게 계속 집중시켜 나가면 다른 번뇌들이 다 떨어지고 거기에 집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집중이 거기에 되어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이비설신이 육건으로 느꼈던, 그런 감각적인 것은 다 떨어지고, 실제로 안에 천수 대다라니와 같은 자비의 빛이 실제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다고요. 그럼 그 빛을 느끼는 것이, 여러분, 그걸 갖다 정광명 그렇게 하게 돼요. 정광명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눈, 귀, 코, 입,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것만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의식으로 느끼거나 또는 그 분별을 해서 느끼는 요걸 갖다 우리는 우리라고 생각하는데, 요게 대단히 주력을 해서 집중을 해서 요게 다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빛이 있어요. 그 빛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그 빛은 아니고, 빛이라고 표현해야 가장 비유가 잘 되기 때문에 빛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주 맑은 정신 상태가 나온다고요. 그 맑은 정신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이제 그때 그 견성이라 그래요. 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내면적인 성질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계속 설법하고 말하고 한 것이 그게 설법이고, 그 상태에서 머무른 분을 갖다 우리는 도인들이라 그래요. 부처님께서도 그 상태에서 머문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거짓말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대다라니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그게 이제 대다라니 수행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대다라니가 이제 참회를 우회하고 대다라니를 수지하고 내가 이제 자비심으로 본 모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발언이 되셔야 돼요. 이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부는 이렇게 해서 탐지지 삼독을 떨어뜨리겠습니다. 내가 중생을 위해서 하나하나 자비심을 베풀겠습니다. 이 발언이, 그게 이제 대표적인 발언이 간세음보살님의 10원과 6향 이쪽이죠. 그 다음에 열의 10대 발언문과 천수경의 사홍서원이 있잖아요. 그죠? 전부 다 그것은
대다란이를 이제 수시하고, 간센보살님과 같은, 여의주를 갖다 내 몸속에 갖고,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발언을 하는 거예요. 천수행을 읽으면서 전부 다 그렇게 진행되어져야만이 그게 이제 옳은 거예요. 그 천수행이 보통 경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다, 뭐, 건강경, 그런 거, 그 건강경은 좀 실전적 철학 관계에 들었지만, 이건, 철학 관계보다 밀교 수행으로서 바로 이대로 안에 내용을 알고 실천을 하면 마치 그런, 참선 얻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육바라밀 수행이에요. 이게 이제, 보시 행하고, 그 다음에 지계 행하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요 6가지를 갖다 이제 차곡차곡 세세생생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대단하니만 하면서, 나는 대단하니 하니까 뭐, 보시 행 안 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대단하니 하면서 지계 행 하는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다란이를 통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혜, 이게 다, 6바라밀이 되지만, 그다음부터 이제 그 원력이 점점 정장해지기 시작하고, 지혜력도 커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제 마지막 지관이 있는데, 지관, 이거는, 앞에 이제 대다란이 주력에서 내가 잠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다른 법회에서 지금 월요 법회 저녁에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법회에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행 읽을 때 여러분께서 이제 꼭, 요 지금 수행 방법 차제대로 전부 다 돼 있어요. 돼 있으니까 그 안에 천수행을 읽으면서 수행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콩밭에 앉아서 콩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지. 건망증이 있는 사람이 밥을 풀려고 보니까 주걱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그냥 밥그릇으로 퍼자 그거 소뚜껑을 열라고 소뚜껑에 손을 갖다 대보니까 주걱을 잡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수행법이 우리는 막 뭐 수행법을 구해서 산지사방으로 어디 쫓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수행법이 뭐 생성될 것 같지만은 수행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경전이나 논전 속에 다 소개되어 있어요. 따로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또 누가 그런 소리를 했다 그러대. 천수영 기도기간 동안에 그 강의 법문합니다 그랬더니 저번에 들었어요. 그분은 부처님 간생보살 10지 정도 되는 모양이죠. 한 번 듣고 싹 다 알아버리나? 어마어마한 분인가 봐? 예? 재진해야 된다고 빨리 끝내라는데? 예? 지관은 지만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 대다란이 방법에서 지가 어떤 거냐면 요 앞에 육바라밀 행까지가 전부 다 사실상 지의 예비 수행이에요. 또 그러니까 요 앞에 육바라밀 수행이 있죠, 그죠? 육바라밀 수행 계율 지키고 삼기하고 뭐 찬탄 참회 발언 다란이 주력 요게 전부 다 사실 그 지의 예비 수행인데 지라는 것이 뭐냐면 거친다라는 뜻이죠, 그죠? 뭘 거치느냐면 번뇌가 볼볼볼 일어났던 걸 다 거치게 하는 방법이에요. 요거 부글부글 일어났던 거 산만하게 일어났던 걸 거치게 하는 것이 이걸 갖다 그래서 거칠 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타 그래요. 번번으로는 사마타 그러는데 그 사마타 수행 이게 이제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게 뭔 방법을 썼든지 이게 부글부글 끓고 덜 끓고 다니면서 엉뚱한 짓을 했던 것을 갖다
가라앉혀서 주저앉혀야 돼. 주저앉힌다는 그 핵은 뭐냐면 번뇌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번뇌라는 것은 내가 일으켜서 있는 것처럼 돼버린 거야. 일으켜서 반복해서 있는 것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마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 있는 건 아니라고. 실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없앨 수도 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없앨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어저께까지 성질을 놨다가도 오늘은 성질을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성질이 본래부터 있는 거면 그게 안 될 텐데 이게 본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만한 생각은 우리가 어디에 의지해 있기 때문에 생긴 거냐면 감각기관에 의지해 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코로 향기 맡고 피부로 촉감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하고는 이게 전부 다인 줄 안다고. 이게 전부 다인 줄 아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요게 사라지고 나면 오히려 그것이 덮어버리고 산만하게 파장을 쳐서 안에 느끼지 못했던 안에 내라는 것이 그거라도 우리는 진여 그러는데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 그래요. 그게 있어요. 그걸 알아채기 위해서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마치 파도 잠재우듯이 이 끝으로 파장이 일어나는 것을 잠재울 필요가 있어요. 그 잠재우는데 우리는 항상 끝으로 모든 것이 안테나가 서 있어. 눈 끝으로 보고. 그래서 조개 나를 갖다가 애미기서 내가 속이 아프다네?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아이고, 저거 꼬라지 생긴 것 때문에 내가 눈꼬리 씌워 죽겠네. 저 꼬라지 때문에 내가 눈꼬리 싱거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게 꼭 저런 소리를 하니까 내가 속이 뒤집어졌네, 그러잖아. 냄새가 꼭 그런 냄새가 나서 내가 미치겠네. 그런 맛이 나서 내가 못 먹겠네. 그렇게 감각기관들이 바깥으로 전부 다 치달아 있어. 그러나 떡 안으로 들어와서 보면 바깥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의 씨앗에 의해서 바깥에 경계하고 이게 접속을 하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술 습관이 완벽하게 끊어져 버린 사람은요, 술집이 1000만 개가 옆에 있어도 술 생각도 없습니다. 술이 안 끊어진 사람은요, 알코올리즘은 술집이 미국에 있어도 여기서 찾아가려고 그럴 겁니다. 가서 술 한 잔 마시는 게, 한 잔 마시는 걸 갖다가 아주 1000원짜리 한 잔 마시러 비행기 200만 원 티켓 끊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 마음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치닫던 마음을 일단 안으로 거두어야 돼요. 그 대다라니를 외울 때도 자꾸 심명구 대다라니 그러면서 자꾸 의식이 바깥으로 가면 막 뭐가 대다라니를 외우면서 바깥으로 그 경계가 가면 자꾸 뭐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알아맞혀지기 시작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다라니 줄에 그런 사람 보면 딱 눈빛을 보면 알아요. 심명구 대다라니 나무라 다다라다라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그게 정신이 가라앉으면 대다라니 오면서 좀 가라앉으면 맑아지잖아요. 그죠? 맑아지면 바깥으로 보면 뭐가 보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에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겠네. 이제 고집거리고 돌아다닌다고. 그러니까 점쟁이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서성없이 공부를 하면 그런 꼬라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 천수경에서는 대다라니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대다라니를 하면서 그 다라니를 주력을 하면서 안으로 삼켜야지 바깥으로 내뱉어서는 안 돼요. 나무라 나다라야 나마갈래 바로 이제 세바라야 이사다 마사다 마가니까 엄살 쭉 이렇게 안으로 쭉 정신을 거기다 쭉 집중해서 쭉 한다고요. 그건 앉아서 해도 되고 가면서 해도 되고 그러나. 그런데 이제 나무라 나다라야 나마갈래 바로 이제 보살 머리가 그러면
그러면 이제 바깥으로 자꾸 이 감각경이 쏘아지면 그게 정신이 조금 식이 맑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 뭐가 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그런 데 걸려 들어가 버리면 이제 번뇌가 안 가라앉고 번뇌가 또 충동이 쳐져. 근데 요 주력을, 그러니까 주력을 이걸 통해서 간생보살 명으로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요 주력을 계속 반복하면서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졸음이 와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언제 산만하게 딴 생각 자꾸 푸득푸득 하면서 해서 안 돼요. 그리고 이도 저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멍청하게 해도 안 되고. 여기에 집중해서 꼭 하면 그 집중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죠? 이어질 때 그걸 삼매라 그래요. 이제 그렇게 되지면 이제 본인이 그 맛을 보기 시작하면 하지 말아도 이제 하게 되죠. 요걸 지라 그래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자, 오늘 얘기 이어서 끝냅니다.